에스겔서 16장 35절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과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철저한 심판 뒤에 숨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35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너 음부야.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너 음부야. 여러분, 음부란 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을 두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음부라. 물론 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사실은 결혼한 아내로서 아내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외간 남자와 그런 음행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 음부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낯이 뜨끈뜨끈하기도 한 아가서 같은 경우도 남녀 간의 그 어떤 직설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오직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오직 남편을 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순복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결혼의 축복인데,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그런 음란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차마 참 이 강단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참 거북하고 낯이 뜨거운 그런 표현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냐면, 자 36절 한번 보면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38절에 나오는데,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 그 절정이 뭐냐면 사람의 피,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죽여갖고 그 죽인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형태로서 몰록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몰록이란 우상신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낳은 가장 소중한 것, 네 몸으로 낳은 자식을 죽여가고 불태워 바치라.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구약시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실은 43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일정한 범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43절을 우리 한번 보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며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였는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서 16장은 거듭 반복해서 너의 어릴 때를 망각했다, 기억지 못했기 때문이라. Because you did not remember the days of your youth. 너의 어린 그 참혹했던 시절을 기억지 못했기 때문에. 자, 돌아가서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처참했던 애굽에 종살이던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해서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뭐 요즘에는 병원에서 다 아이를 낳고 다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저 나이 또래에서는 적어도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산부인과에 안 가더라도 조산원에서 다 아이를 낳는데, 저는 완전히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저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리 이 가마솥에 뜨끈한 물을 그렇게 끓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집이 부자든 가난한 집이든 적어도 물 끓일 형편은 되니까 물을 끓여 갖고 아이를 따뜻한 물에 씻기고, 탯줄 자르고 따뜻한 물에 씻기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천으로 그렇게 싸고 옷을 입히고, 베네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엄마 곁에 그렇게 딱 둡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소금을 뿌렸다. 우리는 소금 뿌리는 문화가 뭡니까? 아유, 정말 재수없다, 자 소금 뿌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대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 이 바다의 소금이 아닌 여기는 이 땅에서 파낸 돌이죠. 돌소금 암염을 깨갖고 그것을 아이의 몸에 비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불순물, 아이의 몸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갖고 완전히 그 멸균, 소독하는 의미로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소금을 그렇게 몸에 바르고 뿌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그만큼 이 아이가 그 집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집이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마치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그냥 들판에 던져져 버리는, 그러다가 죽어버리라. 그래서 온 머리에 피가 떡칠이 돼갖고 온몸에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탯줄도 붙은 채로 들판에 버려진, 이게 사람입니까? 물론 그 버린 사람은 정말 나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만큼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우는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며 그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그 핏덩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씻기시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잘 먹어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아하게 잘 자라겠는지, 그 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잃은 처녀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갈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품위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자신의 이 화려함, 그 옛날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6.25 때, 그 피난살이 할 때 정말 꽁꽁은 찬밥 한 덩이가 없어갖고 배를 굶주렸던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사냐. 우리 이렇게 풍족하다고 해서 막 낭비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 종종 그러잖아요. 고생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고 왕후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된 것,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버려진 갓난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오늘 나의 이 화려함과 영화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은혜의 결과였다. 자신의 그 비참하였던 그때와 그런 비참한 자신을 거두어 주시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함으로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고백의 첫 부분은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여전히 죄인 되었던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대속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바로 오늘의 내가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그 비참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할 때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그 어려웠던 때의 비참함과 그런 비참한 자신을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바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뒤틀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까이 붙여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누구였으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정말 잊어버려 할, 정말 망각되고 지워버려 할 형제자매의 부족함과 잘못은 수십 년이 지나도 더 새롭게 초롱초롱 기억나 또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정작 기억하고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는 거꾸로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닌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의 머리에 보응하겠다. 너의 행위대로 네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값 지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쉽게 표현했듯이 fully repay, 이 보응이란 말, fully, 완전히 우리가 100개를 범했으면 100개 모두 하나님께서 repay, 대갚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결단코 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도 냉정하게, 그렇게도 철저하게 fully repay, 철두철미하게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았던 그 절망 속에도 여러분, 그 헤어더미 속에서 정말 꽃송이가 하나 피어나듯이 우리를 향하여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속에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심판하고 보상하는 결과로 이제는 다시는 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한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아주 좋은 영어 성경 번역인데, 거기는 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가, so that you will not commit this lewdness on top of all your other abominations, so that you will not commit, 네가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음란함들을, 이러한 타락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의 행위대로 철두철미하게 보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일,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fully repay, 철두철미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셨고 이제 다 망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와 멸망과 단절,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고 죽이시나 다시 살려내고 찢으셨으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조각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빅픽처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조각조각을 다 맞춰야 됩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냐? 심지어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 자리,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도구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31절로 33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예레미야는 애가는 언제 불렀습니까?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슬플 애자를 써서 애가라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한 후에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 울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고생하고 근심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게 하는 것, 하나님 본심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방치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이 겉으로는 따끔하고 아픈 매로 나타납니다. 자식들은 매를 맞으면서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갑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얘야,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내 진짜 본심이 뭔 줄 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무슨 징계가 있고, 또 때로는 참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을, 각자의 형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는 마십시다. 이 고통스러운 이 길 속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덕보다 놀라운 숨은 그림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싸매시며 회복하여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가 당면한 이 부분들을 달게 기쁘게 받으며 그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